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전쟁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직면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미디안의 적을 만나듯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승리하는 비결도 알려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지도자인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기드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기드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룹바알이라고 말했을까? 이 여룹바알이라는 이 별명처럼 붙여진 이 기드온의 이름은 그냥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고 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이 시대적 상황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있었고 그 타락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또 침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공고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바알 제단을 허물어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의 마음도 두려움이 있었죠. 바알 제단을 허물면 혹시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마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알 제단을 허물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될 시점에 너희의 지도자는 기드온인데 이 기드온은 여룹바알이다. 바알과 대결해서 승리했고 바알의 산당을 회파한 사람이다. 이렇게 붙여졌듯이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여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그거는 지금 대결을 해야 되는 미디안 사람의 군대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고요. 기드온과 함께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수가 너무 많다. 이 수를 줄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수를 줄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을 대항할 때에 숫자로 계산을 해볼 수 있죠.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의 이 군대를 대항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 같고 아니 그 정도의 숫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무기도 뭐 잘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3만 5천 명에 대항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이것도 어려운 전쟁이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능력이다. 기드온의 탁월한 지도력이다. 전술이 훌륭했다. 또는 우리가 용맹스러웠다. 이렇게 말할 위험이 많고 스스로 자랑해서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에 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내 힘으로 살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만 살고 있어요. 내 식으로만 계산하면서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낸 성공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세상에는 자기들 방식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있습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돈 많이 번 사람이 있고 자기들 방식대로 출세한 사람도 있고 명예를 얻은 사람도 있고 권력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심판받을 인생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끝은 불을 보듯이 뻔하듯이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문제는 믿는 우리들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끝은 영생이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인생을 만들어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영생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인생,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방식대로 만들어가는 인생, 이게 절대로 온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부, 그렇게 만들어진 성공, 그렇게 만들어진 지위는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릴, 파멸돼버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3편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이런 인생, 하나님 없이 만들어져가는 인생은 마치 미끄러운 곳에 놓여진 인생,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언제 파멸될지 모르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말씀 없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제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만나 전쟁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숫자와 상관없는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32,000이라는 이 숫자가 문제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해볼 만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 숫자면 어렵지만 13만 5천 명을 대항해 싸우기는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전술을 잘 펴고 전략을 잘 짜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용맹스럽게 한번 일당백으로 한번 대결해 보면 혹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줄이라는 거예요. 숫자를 줄여라. 하나님의 원하는 숫자가 될 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줄여갔어요. 그게 300명이라는 숫자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13만 5천 명을 대항하는 300명의 숫자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단 1%의 가능성 정도 없어요. 이때 거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승리이죠. 자, 이제 구별해내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32,000에서 300명의 숫자를 만들어 갔을 때 그 첫 번째 기준점을 하나님은 어디에 두셨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첫 번째 단락의 기준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떠나게 하셨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22,000명이 떠나고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남아 있었다고 지금 오늘 말씀 성경은 말하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숫자적으로 보면 아마 이 개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만 5천 많은 숫자이긴 한데 그거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른 구절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7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 지금 이 미디안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23명 5천명의 숫자가 모여 있으니까 마치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보였다. 그들이 타고 있는 낙타를 보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보였다. 그만큼 많은 숫자, 아주 새카맣게 많은 숫자의 군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항해 싸우려고 할 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죠. 자, 이제 중요한 분기점을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 단순한 차이가 인생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너무 염려가 돼, 두려워해, 이거 당연한 감정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보는 게 똑같고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나올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은 환경을 보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올 때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나온 삶 속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 문제를 내가 잘 이겼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영적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두려움을 풀어냈을 것입니다. 해결했을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숫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보는 거를 그대로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했겠죠. 그 안에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흔적도 없이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내 능력으로 보여지는 환경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것이겠죠. 이제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이 영적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힘든 일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해결을 해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이런 마음의 영적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나요? 그렇게 만드는 차이점이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영적 시스템이 고장나 버렸으면 온전히 내 생각만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계산법으로만 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환경대로만 판단할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보냈어. 정탐을 하게 합니다.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자.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보여진 그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안악 자손이 거기 살고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다.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불평의 언어,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이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에 어떤 게 들어있었을까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안악 자손도 보았고 그 안에 견고한 성읍도 보았고 우리들의 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것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마음의 구조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판단할 때에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지만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10명의 정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지는 환경대로만 생각하고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우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은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운 환경 그대로 처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건 풍랑에는 그 환경 그대로 두신 다음에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뭐를 요구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요구하시고 안심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랑에는 환경과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선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바다 위를 걷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걸으면서 걷던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졌어요? 물결이는 물결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에 빠져내렸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두려워하는 사람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자기 자랑이 나오거든요. 다시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까 하기 때문에 돌려보내라고 하면서 3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해진 사람인데 교만해진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아요. 근데 영적 교만은 잘 표시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없는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겉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직분도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내재되는 영적 교만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잘 드러내지 않는데 그게 드러나는 중요한 자리가 그 사람이 뭐를 자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살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내 능력이 이거고 막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는 인생임을 내가 깨달으면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 한번 훈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이제 사랑에 대한 말을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뭐라고 했어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말할 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자랑하는 인생이 교만한 인생으로 가고 그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지금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시나요?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뭔가를 이루면 이룰수록 자기 자랑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두려움에 가득 찰 것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인생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 이런 삶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자기 자랑과 교만함이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는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왕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사울왕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왕이 되었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사울왕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만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왕은 지금 어느 시점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인생은 어느 순간까지 계속 전쟁에 승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사울왕 인생이 어떻게 변해되는지 보세요. 이어지는 16장으로 가면 16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까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서 그가 번뇌했다라고 말씀해요. 번뇌했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무섭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사울왕은 왕이고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자마자 그의 인생은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고 무서워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얻고 지위도 얻고 그렇게 해보지만 내면의 두려움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을 대항하게 될 300명의 숫자를 좀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미디안 사람들을 대항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숫자예요. 1%의 가능성도 없는 숫자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승리가 불가능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숫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13만 5천, 3만 2천에서 300명으로 줄여가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우리의 나태함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또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줄여가고 계시는구나. 300의 숫자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믿음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세요.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제가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